복, 그냥 뭐 잘 되고 잘 먹고 병도 안 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이런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5박 6일이죠. 5박 6일. 3박 5일 동안 가는데 밤에 가고 오는데 밤에 와고 그래가지고 2박은 빼버리고 3박 5일이 됐는데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가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잠자다 이렇게 좀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걸 가보니까 말이죠. 참 묘한 나라더라고요. 길게 내가 우리나라 남북한 길이 있잖아요. 이거 배가 3배가 되겠더라고요. 3배.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쫙 끝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까지 3배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인구는 약 1억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1억 1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이에요. 1억 명. 그러니까는 파키스탄이라든지 필리핀만큼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종교는 뭐냐? 종교는 거의 다 무종교가 75%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교가 약 15% 정도. 그리고 카톨릭이 7.4%. 그리고 개신교가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다이교라는 게 있고 호아하이교라는 게 있고 그래요. 여기 왜 카톨릭이 7.4%냐면은 베트남이 한 1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전파해 가지고 됐는데 바나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1500m 쭉 이렇게 케이블카로 한 20분 정도 가요. 거대한 1500m. 그러니까는 저기 어딥니까? 제주도가 1960m잖아요. 한번 구경 1950m잖아요. 그만큼 올라가는데 거대한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건 너무 더우니까 휴양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거대한 것 완전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했어요. 옛날에 필리핀 바교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다가 한 16도 17도 평균 그렇게 되는 거기다가 해놨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식민 통치가 끝나고 이제 자기 가니까 그걸 그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갖고 해놨어요. 야, 거기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성당에 딱 들어앉아갖고 있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전파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개신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당장에 잡혀 들어간대. 왜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까오다이교라는 게 있는데 까오다이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말이죠. 베트남의 고유한 종교가 돼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혼합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은 데가 까오다이교라는 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관광지를 딱 갔더니 그 안에 막 천국과 지옥이 딱 그려져 갖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됐는데 거기는 말이죠. 옛날 월남전이 있을 때 폭격을 했대.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뻥 뚫려 갖고 있는 가운데가 있는데 그 밑으로 쑥 내려가면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다 만들어 놓고 천국은 또 이렇게 뭐 좋은 모습만 그게 기독교적인 천국 지옥이겠어요? 혼합적인 천국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아하이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고유 종교가 돼 갖고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안 믿는 불교 고유 그러니까 종교가 베트남이에요. 거기서 저는 뭘 느꼈느냐? 야, 이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가 봐도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요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누구든지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한 사람 돼야 돼요. 은혜 받고 강한 사람 되고 요게 돼야 돼요. 은혜 받고 강한 사람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 내가 강해져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느냐? 지속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다 시작은 잘해. 근데 끝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베트남 얘기를 했느냐? 거기 가서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 또 이제 이렇게 유람선을 태워주더라고요. 유람선을 탔는데 완전히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뭡니까? 활락가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다낭 시내가 완전히 활락가로 변해버려. 그래서 제가 저도를 한마디 하라 그랬을 때 난 그랬어요. 인간을 향한 영적인 것은 다 이렇게 숨겨져 갖고 있고 육신적 쾌락적인 것만 남아있는 이 다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지속하시고 또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속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가장 쉬운 거. 요걸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거. 요거 해야 돼요. 또 뭡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거. 요거 해야 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오늘 뭐 아무래도 몸이 피곤해서 깊은 거 못했지만은 요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본, 여러분의 근본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근본이라는 건 뭔가 모르게 각인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각인돼 갖고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속에 있으면은 아니 가장 쉬운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필요한 걸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로 완전히 각인돼 갖고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말이죠. 마귀와 연관돼 갖고 있는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나도 모르게 말이죠. 세상 신을 쫓아가는 그런 물질 중심, 또 하나가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뺏겨져 가지고 요걸로 각인돼 갖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를 망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것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걸 버리고라는 거거든요. 요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걸 쫓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는 안 버렸어요. 계속 고생하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뭘 그럽니까? 아니, 버리지 마. 버리라는 걸 좀 버리라. 자기 누굽니까? 조카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 쫓아오라 그랬는데 조카가 불쌍하다고, 또 자기 미래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 해서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평생 화근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거 좀 버리셔야 돼요.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몇 번만이라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게 딱 나와야만이 근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만 내 생각이 전부 다다,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전부 다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걸 채우겠다. 이걸 딱 붙잡아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다. 그러면요, 근본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복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판단하고, 여러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랬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로 딱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 내가 죽는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쪽에 있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완성이 되는 날 여러분의 근본은 모든 것이 다 바꿔지게 될 줄로, 근본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세 번째는 새로운 날을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도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안에 있는 나예요. 요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근본을 헤아려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 이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박히는 걸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근본은요, 영적인 거라 그랬죠. 영적인 걸 바뀌는 거, 영적인 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기본이라는 게 뭐냐? 뿌리. 어떤 의미에서는 실력을 얘기해요. 뿌리 내리는 거.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기본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본이라는 말은 내 속에 뭔가 각인되었다는 말이고, 기본은 뿌리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저 사람이 뭔가 근본이 안 됐다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저 사람이 기본이 안 됐다 말할 때는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 실력만 갖춰지면은 어디 가든지 말이죠.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로 내 인생의 뿌리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이걸로 뿌리 내려야 돼요. 물론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죠. 근데 복음이 내 삶의 뼈대라면은 말씀은 그 뼈대를 입히는 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뿌리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서도 다윗이 참 잘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또 오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뭐 하느냐? 기본을 만들어가요.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요, 말씀 안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복 받는 삶이겠는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것을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뭡니까? 뭘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 말씀과 복음이 나를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쭉 갔는데,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석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니까 19장 어딥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2해 동안이란 말이다. 2해 동안. 2해 동안, 석 달 동안, 2해 동안,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3년이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도 여태 동안이란 말, 2해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태 동안이란 말이나, 그러니까 기간이 딱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모든 것을 바꿔주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 6년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물론 뭡니까? 유치원 3도 있고 그렇지만은 6년의 시기를 거치고 또 3년의 중학교, 또 3년의 고등학교, 4년의 대학교 기간이 딱 정했을 때는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면 뭐가 되는 거죠? 실력이 갖추는 거지. 기본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제대로 돼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이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뭐라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까? 군사라 그랬잖아요. 군사인데 군사는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 영적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군사.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강해지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군사예요. 군사가 힘이 없으면 맨날 터지잖아요. 근데 군사가 힘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똑바로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요 선한 싸움. 법을 잘 지키면서 훈련 잘 받아가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는 어떤 싸움이죠? 살리는 싸움이에요. 요거 제대로 해야 돼요. 살리는 싸움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의 기본이 갖춰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경기자로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농부는 살리는 싸움. 전도에 속해 사람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뿌리가 잘 내려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실력이 인정받게 돼요. 오늘 이것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베트남 얘기도 했지만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말이죠. 온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1%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일본만 1%도 안 되는 줄 아는데 저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근본. 근본은 각인과 연관이 됐다 그랬죠? 각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은 뿌리 내린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근본, 기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 기초. 여러분, 기초는 뭐가 되느냐? 기초가 튼튼하면은 넓게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것은. 그러니까 기초는 다시 말해서 뭐냐? 체질과 연관이 돼요. 어떤 체질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기초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얼마만 준비하게 되겠다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복음 알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중직자들 흔치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릇 준비할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채워져야 돼요. 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1절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채워질 때 이게 체질되도록 한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붙잡고 뭐 하는 사람 돼야 되느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은 뭐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을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밋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증인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 증거거리가 분명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이 말이죠. 나에게 있는 장점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장점이 뭔가. 이 장점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섞어야 되느냐. 꼭 요걸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장점을 살려내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 나는 세계복음하는데 내 장점을 어떻게 쓰임 받겠다. 요걸 딱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깨닫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들 적어도 렘넌트 7명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생명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막았느냐. 성경에 7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재앙이 있었고 블레셋에 재앙이 있었고 이런 7번이나 재앙이 찾아왔을 때마다 항상 7의 뭡니까? 이 사람들이 7 소수의 인물들이 됐어요. 7 소수의 인물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됐어요. 여기까지 딱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 자신이 중요하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쭉 한번 봐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쫓아올 만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24시 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24시. 나를 세워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건 바꿔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볼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기 위해서는 내게 찾아오는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24시를 우리가 볼 때는 24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좀 봐야 되느냐. 절대로 말이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이게 딱 되셔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에 속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은 현실에 속아요. 돈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 내 환경이 이렇다. 내 집이 이렇다 하면서 자꾸 현장을 보면서 자꾸 거기에 속는다니까. 현장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요 속으로 항상 들어가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뭘 어떻게 했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베트남 얘기를 했지만은 베트남의 기독교회는 1%도 안 돼요. 1%할 때는 1000만 명, 그래도 10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니까. 근데 100만 명 중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근본, 기본, 그리고 기초, 이걸 정확하게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앞길이 축복 속에서 연결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근본, 기본, 또 뿐만 아니라 기초, 이게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근본은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으면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가면 돼요. 그리고 기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력을 갖추는 건데 이 실력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실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은 그릇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좀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 놓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을 헤아려 봐야 되겠어요. 또 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본을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또 내가 세계 복음할 만큼 큰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기초가 있어져야 되겠어요. 아무나 다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면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나를 키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의 근본, 나의 기본, 나의 기초가 든든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존재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여기에 속지 않고 나를 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에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박상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오늘 심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근본, 기본, 기초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